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나눌 때 먼저 첫 번째 부분은 57절로 58절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은 무엇을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였나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제 키워드는 긍휼, 자비하심, 그리고 기쁨입니다. 우선 57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요한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우리가 어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에게를 예비하는 엘리야가 미리 올 것을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번 올해 교육 목표로 교회 표어로 정한 것처럼 예배로 교회로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함성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 왜 우리가 부모로서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죄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해산, 세례 요한의 탄생, 마리아의 해산, 예수님의 탄생,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이 차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안에 임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나요? 바로 나이 많아서 해산할 수 없는 연령대가 되었는데도 아이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가문에, 이 가정에 허락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을, 그 은혜가 함께 있음을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즐거움의 역사가 있고 평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옥죄이고 누군가를 협박하고 누군가를 슬프게 만드는 거,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겁을 주면은 겁먹고 따라오게 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죄는 것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핍박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란 큰 제목으로 1장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고 평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고, 동시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바르게 사용할 때 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할 말씀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자비하심으로 왔고 위로로 왔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겹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을 그분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과 6절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무엇을 얻게 되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두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약속하고 그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주셨고 그 기업은 400년이 지난 후에 주셨습니다.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힘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가 해석한 것이 많았어요. 처음엔 그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 그랬을 때 너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엔 그의 조카인 줄 알았어요. 자기 후손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태어날 씨다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한다는 것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소망을 잘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구체화하세요. 우리 믿음을 키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지 못했던 그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성장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이면 바치고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오랜 세월 고생하지 않아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기쁨이 돼요. 동일합니다. 사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기뻐함을 통해서 이것을 듣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함은 너희들이 주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함께 기뻐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인이 기쁜 거는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인이 슬픈 거는 너희들도 슬퍼야 돼. 주인의 종속된 종으로서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 무조건 따라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라가 많은 나이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몸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에게도 사라에게 주었던 기쁨이 있게 된다. 너희들에게도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기쁨이 있게 된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 개념입니다. 물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동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자녀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하나된 가족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근본적인 기쁨, 그것이 무엇이다? 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가 확장되는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59절에서 63절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규례와 순종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가 오랫동안 근대사회, 현대사회의 아픔 때문에 권위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재를 지나오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사회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고 이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을 때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초법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회 부흥에, 그리고 실제로 교회 봉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셔서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자기한테 안수받으라고 선언했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를 했대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하고 다른 겁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질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질서, 예배란 무엇인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이 정한 순서도 목회자가 정한 것 같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가장 먼저 이 순서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한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 사실 그것이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계시 의존 신앙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끔 이 질서를 무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큰 내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단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를 주셨어요. 그래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이 규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누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59절을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의 규례를 주고 모세를 통해서 이 할례의 규례를 다시 회복시켰을 때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으라고 정해놓은 규례가 있었어요.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이 되면 아이들이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하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친척들이 이제 이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름이
뭐뭐 주니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뭐 주니어라고 되는 표현이 바로 이때부터 내려오는 규례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짓고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니어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아버지 사가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자. 왜?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친척들이 와서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60절을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왜 요한이라고 얘기합니까?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유대의 전통인데 8일 만에 할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이고, 또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이름,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특히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좋은 규례로서, 좋은 전통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 은혜를 감당했다, 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솔직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이 가문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안에서 이 신앙의 유산을 따르는 것은 거부할까? 이건 엘리사벳이 혹시 뭔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래도 엘리사벳이 그래도 사가랴는 그렇지 않겠지. 왜? 자기 이름을 따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지 않겠지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가랴도 어떻게 해요?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왜? 사가랴도 동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때 놀라는 것은 이제 사가랴가 이 모습을 보여주자 사람들도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가랴마저 이 일을 하지? 왜 이 이름을 따르지?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락을 잠깐 먼저 보면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말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내가 비록 욕을 먹고 오해를 받더라도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오랫동안 가문에서 이어오던 전통, 교회에서 이어오던 전통을 우리가 전통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카톨릭에서 지켜오던 잘못된 거, 말씀에서 떠난 거, 그것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왔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랬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고치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해요. 핍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무엇을 해야 된다?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도 고치면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순종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기존의 삶의 태도에서는 이것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확인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순종이 감사하고 기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묵상할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얘기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할 때 자주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것은 바로 이 구절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는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용돈 보내고 찾아가지 않아도 돼. 그때로는 부모님들도 야, 뭘 이런 거를 하냐, 그냥 용돈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부모 돼보면은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에는 그래, 용돈을 보내주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넉넉한 부모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내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거, 그거 사실 부모가 가장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면 되지. 어떤 분들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11조 많이 하는 게 교회에도 하나님께도 목사님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있을 때는 좀 예배 빠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순종은 예배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많이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세우신 규례를 지킨다는 면에서는 형식도 질서도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적선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은혜가 내가 하나님하고 거래가 아니라는 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자격 없는데 받았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순종이 최고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마지막 이제 64절로 66절 단락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께 묵상을 합시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무엇의 증거가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는 구속사, 일꾼, 특히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 박열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라?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키워라. 구속사에 능력 있는 키운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과 예배가 중심된 아이로 키워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미리 나눴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사고 때로는 미움을 당해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참되게 순종하는 자인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걸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줘요. 제가 예전에도 학교에서 토론했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대한민국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내용을 우리가 교회의 원론 본 모습이라고 보면서 자주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때 시대적 환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직전에 그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중심 일꾼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적은 자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십니다. 그래서 비난할 줄 아는 우리가 순종이 뭐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그때 신대원에서 같이 토론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이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어. 우리 기관의 교육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있어. 여러분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그거의 해결 방안은 그 마음을 가지게 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일 때는 이 얘기를 더 담대하게 자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왜 담임 목사님이 교회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평신도일 땐 그때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모를 때가 있고 알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오히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목사님들은 이거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은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보기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 통해서 채우라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연약해서 이 부분을 못 채우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채우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세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랬을 때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받고 함께 기뻐했던 시몬과 안나, 이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 문화에 빠져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안에서 이 내용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두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일할 때 우리가 모세오경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그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과 경외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짐을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어찌 보면 이 두려운 마음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또 계기가 됐을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일하신다. 꼼꼼하게 일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이 내용을 향한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중심 사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사람은 그의 생애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준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와 일꾼 삼으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구속사의 일꾼 되길 사모하며 기뻐해야 하는데 세상의 지위와 평판을 더 즐거워함을 용서해 주소서. 부족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